내가 설교한다고 이렇게 안 아프죠.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징조를 물었어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징조라는 게 뭐예요? 징조. 우리가 날마다 징조를 보고 있어요. 네. 징조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려고 하면 밥이 끓으면 밥이 되고 있다 하는 징조예요. 근데 밥이 타면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 징조예요. 시집을 가면 아기를 베는 것이 부인에게 징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징조가 성립됐어요. 그걸 보고 징조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싫어졌어. 그 무슨 징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또 나와. 그래갖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해. 그 무슨 징조예요? 회개, 살아나는 거. 회개하는 징조예요. 징조.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는 것도 징조예요. 아멘. 무슨 징조냐? 그 사람 신앙이 살아있다 아멘. 하는 징조예요. 아멘. 근데 전도를 못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전도한 사람을 못해. 그 사람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 징조예요. 징조. 이런 징조가 우리 몸속에도 있어요. 몸속에도. 암이 오기 전에 우리 몸속에서 암이 올 징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풍이 오기 전에 3년 전에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금지손가락이 벌벌 떨린다. 그러면 3년 후에 반드시 중풍이 와요. 그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들이 얍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를 가지느냐? 꼭 충성해야 할 곳에는 충성을 안 해.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곳에는 열심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징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안 준다. 그 징조예요. 예배 시간에도 꼭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징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히 식었다. 그 심장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사탄에 매여 있다 하는 징조예요. 그 징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징조를 우리는 다른 데서 보려고 해요.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잘 못 찾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잘 감지해야 멀리서 오는 징조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징조를 모르고 다른 데서 객관적으로 오는 징조를 알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무슨 무잖아요. 사람의 미혹. 내가 나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속임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진실이 아닌 가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대표기도 때 알아요. 그 사람 신앙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기도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기도해. 근데 그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는 가식적인 기도, 열매가 없는 기도예요. 그걸 조심해라. 그걸 조심해라.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강 목사님 앞에 서서 까딱 잘못 오면 성도들을 미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제수처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서고 그래서 하면 사람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미혹이. 내가 나를 미혹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가 뭐예요? 주의. 감찰해라. 계산해봐라. 잣대로 재봐라. 성경 잣대로 재봐라. 교리 잣대로 재봐라. 신학적인 잣대로 재봐라. 이 주의하라는 뜻이 주의해라. 목수에게 가면 목수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잣대. 자가 없이는 목수를 못해요. 자가 정확해야 가서 딱 들어맞고 더 잘라도 안 되고 덜 잘라도 안 돼. 딱 맞게 잘라야 돼.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흠이 없이 집을 짓고 흠이 없이 책상을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목수는 잣대를 무시해버리고 일을 해요. 그럼 움푹쥐푹해져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의거해라. 그런 뜻이에요.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의해야 돼. 아멘. 주의가 없이 신앙생활해. 주의가 없어. 계시 받았다고 했었고 그 진짜 계신지 자기 감정의 계신지 이성적 계신지 그거 주의 잣대를 재보지도 않고 막 발설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켜요. 그리고 타락시켜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안 돼.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으면 그것이 나타나고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언제 기도했더니
언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니 언제 몇월 며칠 이런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응답이라. 아멘. 근데 그러기 전에 응답했다. 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막 입덧을 해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입덧이 아니야. 가상적 거짓 입덧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 있어. 기독교도 그거 있어.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응답 아니야. 그러면서 주의해라 이거. 주의해. 주의해. 똑바로 해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써가지고 날들어 와서 그 책에 대하여 축하해달래. 축하. 그래서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근데 책 제목을 딱 보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있었다. 책 제목이 아담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 책 제목에 대하여 날들어 축사를 해라. 축하. 그래서 딱 받아 들고 겁이 나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 나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너무 내 차 앞에 많이 막아가지고 내 차 뺄 수가 없어. 전철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때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한 목사 어디 갔어? 집에 왔어요. 왜 가버렸어? 제목을 보니까 겁이 나고 와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겁이 나였나요? 겁나.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 아담의 아버지가 있었다. 아담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말은 성경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김재준 목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전설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성경 66권을 막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내가 확 무시해요. 지금까지 무시해요. 왜?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져 버려요. 아담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혹을 하는 세상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아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저도 응답 받아요. 근데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는 말 안 해요.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말하지. 하나 얘기해 볼까요? 교회를 짓고 2,300명이 내일 인문대로 나와야 돼. 근데 새벽에 돈은 없어. 새벽에 무릎 꿇고 간간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군종사병으로 임명을 한 최 목사님 댁에 2,300명이 있으니 가져와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죠. 군목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일어서가지고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네. 얼른 가보시오.
사실인지 아닌지 가봐야 할 것 아니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새벽에 쫓아갔어요. 저까지 쫓아갔더니 그 집에서 놀란 거예요. 웬일이냐고. 여기 돈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2,300만 원 액수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 사모님이 가라사대 어젯밤에 2,300만 원을 아무 장모님이 찾아놀아서 찾아놨는데 또 전화 와가지고 다 여기서 해결됐으니 내일 안 가지러 가도 됩니다. 그랬대. 그러면서 그 2,300만 원이 이 서랍에 들어있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강 목사에게 주려고 찾아놨는가 보다고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아멘. 그렇게 돼야 그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멘. 가상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됐다고는 났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의 영은 사탄의 영이요. 아멘. 참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고, 참 영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 4.3 사건, 5.18 사건 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주의해야 돼요. 이 사탄의 세계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람이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더냐? 예,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다. 보면 눈이 밝아지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봤더니 왕직하고 먹음직하여 따먹고 났더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루시퍼가 탄생되고 그 후손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법을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 동성애 좋아하세요? 반대지. 싫어하죠? 정단 그 사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국가를 속이고 민족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고 온 세계를 속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장멸시키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내 마누라에게 누가 제일 거짓말을 잘해? 남편이 내가 거짓말 제일 잘하고 거짓말을 많이 숨겨요. 뭐 먹었어? 저녁밥 뭐 먹었어? 그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집에서 못 먹고 있는데 갈비 듣고 왔어. 그러면 손질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먹었다. 된장 먹고 왔어. 그래 줘요. 왜? 손질 안 내게 하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또 누구 돈 주고 왔어? 안 줬어. 거짓말이잖아요. 마누라에게 내가 거짓말 제일 잘해.
아내에게 남편이 거짓말 진짜로. 그럼 아내는 나한테 거짓말 안 한 줄 아세요?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해. 돈이 있는 줄 아는데 없다고 그래요. 나 가져오라고 그래. 주면 한도 끝도 없이 받아요. 어디다 쓰는지는 몰라. 응? 그것이 가족이에요. 이 마누라도 조심해야 되고 남편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각각 진리 안에 살아야 돼. 어?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요즘 말세 징조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하고 속이니까 개를 데리다가 딸로 키우고 아들로 키우고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개는 거짓말 안 한다. 사실이에요. 이 말세 징조입니다. 이 징조.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화장실에 와가지고 어이 강 목사 돈 좀 주소. 왜요? 나 자리가 없단 말이지.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면 또 달라고 해. 그럼 또 자리가 없다.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모시다 드려요. 그럼 어이 저 은행으로 좀 가세요. 예 돈 찾으시게요. 어이 카드 갖고 날 20만 원만 빼주소. 그래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빼드려요. 빼주고 나면 또 날 태워다 주소. 그래. 그럼 또 태워다 줘. 사람은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이 미혹을 해요.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어느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불쌍해서 제가 약을 지어서 보냈어요.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계속 줬어요. 주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라. 그럼 또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준 자가 복이 또다. 준 자가 복이 또다. 계속 줬어. 지금까지 달라고 해요. 계속 달라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딱 끊어버려. 어느 분도 계속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약보다요 오징어가 영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걸 끊어버렸어.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세 징조입니다. 응?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톨 한 톨이 내 생활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룩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잖아요. 난리. 세계가 난리예요. 세계가 난리라. 난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난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이. 난리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난리가 없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평화롭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 편안함이 이상한 거예요.
평안치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평안치 않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싸우기 시작해. 이것이냐 저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마음에서 가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마누라하고 싸워요. 자식하고 싸워요. 삼촌하고 싸워요. 당숙하고 싸워요. 일가하고 싸워요.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난리와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싸워요. 이 현상이에요. 그 속에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심해야 돼요. 번영신앙 이거 없애야 돼요. 잘 된다. 잘 된다. 그래 잘 되면 못 올 거예요. 잘 되면 여러분 잘할 것 같죠? 타락돼요. 잘 되는 그 순간 타락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잘 됐다. 그럼 얼른 지갑을 열어서 옆에 사람을 줘버려야 돼. 그럼 타락이 안 돼. 싸워, 또 싸워, 또 싸워, 또 싸워. 재산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얕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깔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짓밟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세미나 와가지고 자기의 출세하는 조건에 역사가 있다. 그것이 비결이 무엇이냐? 상무가 나갈 때 상무 책상에다가 안수기도를 한대요. 주여,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이 상무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석 달 만에 물러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대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은 사탄신학이에요. 잘 되면 좋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줬더니 롯이 신할 평이나 좋은 곳을 택했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섰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멀리 보여주고 동서남북을 보여주는 이것이 내 땅이다. 그 롯은 거기 들어가서 불심판을 받았어.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 번영신학의 조건이요, 열매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로 간다. 잘 되는 걸로 간다.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되면 뭐 될 거냐고요. 섹스나 즐기고 노름이나 하고 사람이나 부려먹고